자, 승금통대와 감람나무 환상에서 작은 3번을 할 차례입니다. 두 감람나무, 작은 3번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11절부터 14절. 거기 안 했죠? 거기를 안 했습니다. 그 앞에는 시간이 좀 오버돼서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연결이 돼서 그 당시에 그 말씀과는 자, 4장에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좌우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디에 뭔지 알지 못하느냐 인지라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와 내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근본자들이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문자적으로는 볼 때는 기름을 발린 자, 발려진 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름의 아들, 문자적으로는 기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사장과 왕으로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던 두 분, 기름을 발린 자, 발려진 자 둘, 제사장과 지도자니까 왕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두 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두 분이.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야다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그 멸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왕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싹이라 가지란 말이 싹이라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둘 사이에 화평과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은금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리니 또 싹이라는 자가 도전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싹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과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스룹바벨을 얘기를 해야 맞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궁극적인 그 예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역할이 궁극적으로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즘 이제 히브리서 7장 말씀 듣잖아요.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 계속 하죠. 거기에 멜기세덱이 그 가지고 있는 제사장권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고 그 자리를 그 방식으로 들어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그 부인과 같은
위치를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는 이제 왕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왕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인 것은 너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2장 이제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나오지요. 왕까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자체가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뭐 다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것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제사장과 왕,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파인버라는 사람이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왕의 직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과 왕의 직위. 두 감람나무. 두 감나무는 당시 그 직무를 수행하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다는 거죠. 다른 물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두 분 외에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가지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가지라는 말 썼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가지는 나무를 포괄해서 지칭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는 나무와 비교되었다는 거죠.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다는 거지. 가지란 말을 쓸 때는 나무 자체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의 주란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몇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은요. 딱 잡아서 이거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고 이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가지가 기름이 가지에서 등잔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제 왕, 그리고 그들이 표상하는 왕과 제사장의 직무는 성령이 그 능력과 은혜를 백성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만 됩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들은 여러분 안에 아무런 영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신학교 가면 되게 교수들이 지식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건세를 받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 그렇게 씁니다. 훨씬 높은 것 같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근데 그 가르침 가지고는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를 못해요. 물론 책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섭렵해서 그걸 다 소화시키면 좋은 방법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대란 말과 여러분 등잔대란 말이 똑같이 써요. 우리말 들어가 보니까. 등대는 항상 이게 항해를 위해서 붙여지는 등대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등대나 등잔대가 똑같은 말로 사용돼요. 내가 이제 국어사전을 봤어요. 왜 이렇게 사용될까 자꾸 말을 헷갈리게 정단대라고 등잔대라고 한 번만 하지 자꾸 등대로 왔다 등잔대로 갔다 이러고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와 두 감람나무는 모두 요한계시록의 1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미래의 두 증인. 그 영적 빛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부흥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죠. 촛대란 말은 등대라고 바꾸면 돼요. 촛대란 말은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이상하게 이제 한국어로 바꾸면서 번역을 하면서 이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거 참 못마땅한데 써 있는 걸 어떻게 내가 성경을 만들지 않으면 못 바꿀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번역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이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등대, 등잔대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갖습니다. 그 사역이 생겨 여기서. 모세한테 부어진 능력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뭐 홍해를 가른 것마다도 10가지 재앙만 해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엘리야는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세례 요한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엘리야는 죽음이 없이 올라갔잖아요.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 그러니까 산자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복음을 전가하는 완전한 능력, 인격으로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나 같은 스타일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질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구원해야 될 대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 있죠. 그 방해하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막 갈라지기도 하고 불도 내리게 하고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꿈쩍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딱 2명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 곳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되잖아. 한국만 뭐 그 신부들이 있어? 세계 곳곳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기름 부은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 나중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 선지자들 다 죽여요. 두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축전을 보내고 막 축가를 한다고 그러다가 3일 반 만에 일어나가지고 천국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바로 부활을 시켜놓는 게. 사람이 놀라 자빠지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부터는 구원이 끊어져 버립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잖아요. 그게 3년 반이 끝나는 시기야.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통치를 정확하게 짐승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그때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지금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까웠다가 자꾸 얘기하고 이제 그런 말만 들려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각이 와야 돼요. 정말로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시간 아껴서 주님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자각이 없으면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놓칠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이제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응?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악한 종들은 그렇게 안 해요. 술친구처럼 막 때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능력 발휘하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한 거죠. 때를 구분해서 필요한 양식을 내려줘. 지금 마지막 때라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안 는다 이 말이죠. 때를 놓친 거야. 이 사람은 놓친 거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왜? 자기가 주인이 맡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맡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인 것을 감지하지 못해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지금. 주님 오신다고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도 교회 성장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회복 입어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 성장만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죠. 지금 신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속히 입어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게 너무 시급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오셔가지고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요. 자, 이런 문제 11장 4절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리고 이 통치자와 제사장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왕이고 제사장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상 13절이나 시편 110편에서 나오죠. 시편 110편의 4절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5장부터 나왔지만 5장부터 쭉 나오지만 7장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에서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는 증인이 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메시아의 왕, 제사장직만 완벽하게 충성하고 참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도 계시록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으로서 참된 증인이시여, 이 말씀이 나와요. 3장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합쳐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삼중직 말씀드렸죠? 삼중직 뭐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어떤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성령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세울 때 그거 하잖아요. 관유로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도 세울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사울도 기름 부었다고 나오죠. 다윗도 기름 붓다 나오죠. 그러니까 왕도 기름 붓는 거다. 그 삼중직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다, 이것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두감나무대 환상 중에서 감람나무를 말씀드릴 때 기름 발린 자로 했잖아요. 기름을 발려진 자. 그것이 이제 작은 1번에 들어가서 내용이고, 지금 작은 2번에 들어가시면 궁극적으로는 삼중직을 가진 메시아를 예시하는 거다. 여기서 왜냐하면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셨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세 번째 작은 3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은 무엇에 의해서 비춰집니까? 뭐 태양빛만 빛인가요? 태양빛은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태양이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무엇에 의해서 비춰져요? 응?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빛하면 태양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태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양은 아니야. 성경에 해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람을 해로 표현한 데는 없어요. 영광은 해 같은 영광, 그런 것도 있지만 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달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그런 영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별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별이 되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는 아니야. 해와 같이 빛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해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 그러면 해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빛의 의미는 기름이 부어져야만 빛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등잔대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불이 켜지겠어요? 근데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 성령을 받아야 기름이 불이 켜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거야?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 사역만이 가장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다. 왜? 가지에서 뭐가 나온다고? 감람류가 계속 나오는 거지. 성령이 계속 보급되는 거지. 말씀과 함께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 또 스가랴 4장에서 다윗의 후손과 대제사장, 다윗 왕의 후손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성전 재건을 이룩하듯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의 두 증인의 이야기로 또 들어가죠. 거기에 연결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두 증인, 두 촛대라고 그러잖아요. 두 등대. 계속 얘기하죠.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이 얘기하잖아요. 네 가지로 계속.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려고 하면 증거가 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은 혼자 갔지만 할 수가 있지만 제자들을 아니면 훈련할 때도 두 명씩 보냈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꼭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가다가 바울과 실라. 그런 이유가 증인이 되는 것,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다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틀리면, 말씀이 틀리면 못 가죠?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려면 똑같은 복음의 진리,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성전 제거를 하듯이 계시록의 11장 1, 2절의 말씀의 두 증인은 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능력을 다 행합니다.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원수들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주로 이제 촛대라고 이제 말씀한 등단대, 등대로 묘사되는 교회 공동체는 두 증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강화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보통 세상의 세력이 강해지면 교회의 세력은 상대로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기 전에 교회가 확고하게 세워져서 이미 구원받은 자 혹은 이제 신부가 된 자 이런 자들로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 들림받고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성도들을 방해하고 하는 자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성령의 능력, 그 감람나무처럼 권세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권능이라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감람나무에 흘러내는 기름은 일반 기름이라 안 하고 금기름이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금기름이 흘러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성령 그 권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기름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능력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래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빨리 행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자,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 있을지어다 하셨다. 그래서 자, 큰 산아 수룹 앞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큰 장애물이 오는 거죠. 산이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의 반대예요. 세상의 반대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공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금기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구원할 거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을 다 살려낼 거다. 왜?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다 치도록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가.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게 되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아합하고 대결을 해요. 언제 하나님이 키웠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클로즈업 안 시켜놨잖아.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실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는 거야. 기름 부가 딱 받아가지고. 이미 기름 부 받은 거야. 그런 능력을 행한 거 보면. 비가 안 오게 하거나,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거나,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기름 없는 자에게 사렙다 가부에게 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가 그 기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이미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래. 이게 누구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이며. 그를 누가 죽여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람을. 응? 그렇게 되듯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으면 이 땅에서 조용하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져 갖고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어가지고 능력이 나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있었어? 어디에서 목회했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세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키웠잖아요. 밑에부터. 성경은 다 보여줬잖아. 밑에부터. 자라는까지 태어날 때부터 다 보여줬어. 거기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남의 양, 그것도 자기 장인의 양만 치었어. 자기 양도 없어, 한 마리도. 예? 이들의 양을 치더니 그래서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양을 치는 연습을 안 했어. 남의 양만 치는 연습을 했어. 맡기면 충성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키우는 훈련을 했어.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야. 지금 그 훈련이 양을 키우면서 다 배운 거야. 훈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도자로 딱 세우잖아요. 그 권세를 다 주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율법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최고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거예요. 복음한 예수님 머물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아멘. 지금도 성령의 일을 말씀하신 성령이 지금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쁨을 주십니다. 제 증거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거칠어요. 기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운 교회다. 아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쓰십시오. 아멘.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은 이제 이 성전 건축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여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 건축자 수룹바벨 성전 지도자니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수룹바벨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 성전을 세우는 성전 건축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성전 건축자가. 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성전 건축자죠. 아멘. 땅의 성전을 세우시지 않으셨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처를 세우셨죠. 사람 안에 성전을 세우셨죠. 성령이 거하는 집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분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거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령의 역사, 예수님 이루신 그 피로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먼저 나셨다 그랬죠. 죽은 자 다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 땅의 임금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자 우리를 사망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피가 우리 죄를 해방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 아멘. 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왕국. 나라란 말은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야만 돼요. 우리 영적인 분은 신령한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셔야죠. 아멘. 땅의 나라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되어줘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끝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런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나라 왕국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나를 위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제사를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란 말이에요. 봉헌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완전히 들으셔서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영과 진리의 제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지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죽어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른 건 다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성경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아멘.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요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14장 14절에 예고된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적인 인물, 즉 메시아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제압한단 말이죠. 교회의 승리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분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이 승리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자가 되셔서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죠. 제사장과 왕이 되신 그런 인물, 두 가지 인물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악의 세력을 이제 제압하는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힘에 밀리면 다 져요. 이번도 이제 우리 선거에서도 힘에 밀리면 다 지잖아요. 국민의 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평가를 하냐면 내가 이제 거기에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도 편파적인 그런 수사한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이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을 세워주고 국회를 세워준 거예요. 헌법 1장 1조가 거의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됐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재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손을 썼을 거란 말이죠. 윤석열 지금처럼 놀아나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아시죠? 다 보셨잖아요. 나경원이랑 하나도 손 안 대죠. 안 되시죠? 안 되고 있죠. 지금도. 자기 장모나 그런데 돈 350억 먹고 이렇게 가짜로 써가지고 그거까지 사기한 거 손 안 대죠. 그러면서 이쪽에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손대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죠.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편파적이야 지금 전부 다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조용히 숨었어요. 윤 총장이 딱 나와가지고 뭐하러 시작했냐면 선거에서 이긴 사람, 주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90명을 딱 추려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또 공격을 하는 거죠. 못 보셨구나. 그런 거 못 보셨으니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죠.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도와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석이 딱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열린민주당이 들어오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무소속이 들어오면 더 많아지고. 완전히 저쪽은 안 되는 거지.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게 좋게 보인 거예요. 대통령이 막 손대고 막 싸워서 이긴 건 아니란 말이죠.
국민을 의지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가지고 막 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조용히 계시잖아요. 근데 복음은 정확하게 외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깨닫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만약에 깨시민이 없어가지고 이분의 선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요.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더 혼란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공개념을 가져왔대. 토지 공개념을. 그러면서 약간 우려를 하시더라고. 그건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는 거지. 그런 개념을 가져오면 안 된대. 민주당이 그걸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너무 진보적이야.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치우치잖아. 우리 민주주의인데. 이건 안 되죠. 그럼 국민이 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건 반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개념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야,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다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일어서줘야 하나님 일을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일이 안 벌어져요. 말씀의 순전한 사람이 막 나타나서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그걸 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교회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이제 목회자만 사용할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 영적이 준비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도 기름 부을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본질이 똑같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평신도 지도자 나타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려면 빨리 은혜로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복음 받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때 쓰임 받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하시면 이번 주는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자,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 1번.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의 모습을 설명해 보라.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먼저. 이 절이 나오는데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가 일곱 개의 기름 그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고 그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왜냐면 등잔에 연결되어져서 기름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연결시켜주는 등잔 그 관이 있고,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고, 그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릇을 오른쪽에 가는 그 왼쪽에 있는 상태. 그래서 기름 부어주는 그 감람나무가 그 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다는 건 뭔 말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 부어주는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 길거리에 있잖아요. 길거리에 막 사방에서 빨리 와 막 이게 막 부는 모습 성경 나오죠.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선한 잔 악한 잔 다 데려가잖아요. 지금 다 오찬이랑 준비됐는데 먹을 사람이 없는 거지. 잔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아멘. 왜?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 데려야 할 거 아니야.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그거 누굴 데려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왕이 있는 집에 갔으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4장 4절로 10절의 말씀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쭉 물어보잖아요. 뭐에서 물어보나요? 두 감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만 된다.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 감람나무에서 오는 기름이잖아요.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큰 산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을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나가셔요. 사탄이 아무리 도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조금 힘들게 걸고칠 뿐이야. 그걸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성도들이야, 성도들.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들. 힘들지, 고통스럽지. 똑같아.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유대교 종교에 치우쳐 있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을 불러가지고 세웠던 아들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그 자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알고 유대교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박해를 하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알아서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밖에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 교회를 이상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박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박해할 때가 올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할 것 같죠? 아닙니다.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자기가 가진 신념과 같이 그 믿음처럼 전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성도들이 목회자 수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해를 못해, 다른 것은.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박해 대상이 되는 거야. 거꾸로. 그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는 데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부모라도 자식이 내칠 거란 말이죠.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복음에 들어가면 승리를 해.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를 통해서 갖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때 가면 인간적인 신앙 가진 사람 다 떨어져 갈 거고요. 은혜 받고 들어온 사람만 견뎌낼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와요. 그게 걱정이 돼요. 자,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고 그랬죠?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말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산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맡겼던 일을 수행하도록 그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영의 권세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자,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사람에 의해서 성전도 완전히 지어질 거다. 그렇죠? 이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그 성전 하나 지었다고 뭐 별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의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림줄 앞에 다 걸려요. 회개로 들어와야 돼요. 다림줄을 다 주셨어요, 교회에다가. 스룹바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의를 선포하죠. 예전에는 여기서 의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면 괜히 정죄받는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다림줄이 내려오니까 나는 아닌 거야. 똑바로 안 세워진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자꾸 정죄받는 거지. 그건 사라졌죠, 이제. 응? 그도 한 단계 높아진 거죠. 아멘. 그대로 들어갔으면 매일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넘어갔어요. 신앙이. 아멘. 한 단계 넘어갔어요. 자, 세 번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금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자, 금기름을 흐르는 두 관이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서 세워놔요. 볼 수 있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이건 보통 주가 아니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는 온 세상의 주님이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깊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다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영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달아낼 수는 있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못 들어간 사람은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 자기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 이루어져서.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반응은 어때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나타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교회가 쓰임받게 되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확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깨어난 것처럼 그 말씀 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못 들어오고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정신 못 차린 것처럼 마치. 정신이 깨끗해가지고 정확히 이해가 돼서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 원하신 뜻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또 말씀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 안에 아무도 녹아지지 않고 내 마음도 거기에 합치지 않았어. 내 마음이 아직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나한테 아무런 역할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말씀 역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건가? 우리 교회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얘기해봐요. 여기서 해결돼 버리면 여러분이 살아날 거야. 왜 말씀이 그렇게 아는 것은 같은데 모르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들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좀 이렇게 이완된 부분들 정확히 안 들어와가지고 들으면 같은데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응? 한번 얘기해봐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경우하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된 상태, 믿지 않는 상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을 때. 본인 얘기 정확했어요. 자기를 너무 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 이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꼭 그런 것 같다. 내 느낌 딱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존재하면서 교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보는 것은 이것도 저 사람도 그걸 보고 있고 나도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보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이 안 차려진 거야. 정신이 차려지려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차려져요. 아멘. 정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연결돼 있어서 내 정신이 지금 거기에 일부는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을 요구를 하는데 나는 80, 70이 갖다 놓고 믿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100%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다 들어온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지. 안 들어온 것은 안 들어온 거예요. 또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100을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80, 70 이렇게 놓고 적당히 맞추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는 형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깝깝 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응? 비슷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믿는다고 확실히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들을 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회개가 일어나면 정신이 차려져요. 딱 깨지면서 유리막이 깨지면서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은 이미 하나님께 열어놨어요. 네. 그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게 다 열어졌는데도 천국 열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성문이 안 열려요. 속죄만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졌죠. 근데 성령이 부어져야 오순절이 와야 열어져요. 아멘. 이게 천국의 소망.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늘의 소망된 말씀이 어떤 거예요? 내가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천국을 정되게 하리라. 번성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성소에서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말씀만 그걸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아멘. 거기는 너무나 감춰져 있어서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지금 신앙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확고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양 안 늘리시면 이제 조금도 변화가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말씀은 더 높아졌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더 천천히 따라와. 왜? 말씀이 너무 높으니까 빨리 따라와야잖아. 말씀이 다른데 말씀이 다른 걸 들으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요. 지금 성경 선생님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딱 해서 원어를 찾아보면 술 취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디를 마비시켜요. 이성이나 어떤 부분들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똑같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이게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로 들어가요?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세요? 찾아와야 만나주잖아요. 주님을 필요로 해야 만나주잖아요. 아멘.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어.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예수를 더 믿어야 되니? 그것을 말씀의 방식으로 찾아서 그걸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는 맞는데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는 삼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아멘. 그걸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확고하게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길난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인도해 주시라고. 아멘. 그 정신이 딱 차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확 돌아왔어요. 이제 세상에 적당한 어떤 걸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확고하게 돌아온 상태가 돼.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말씀은 있지만 또 내 생각도 있어갖고 또 두 가지 같이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왜? 내 생각이 자꾸 망치는 거거든.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여러분이 죽는 건데 자꾸 내 생각이 이렇으면 말씀이 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령에 100% 따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해야만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주님이 그 사람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부어준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안 돼. 그 남아있는 자체가 정신이 못 차린 부분이라고 거기가. 아멘.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와 똑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세워질 기회가 온 거죠.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할 때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져가셨을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끊으시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바꾸시는 순간에 하나님도 바꾸셨어요.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종이 서야 할 자리가 뭔가를 알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회개로 들어가셔야만 되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밝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오게 되면 거기에다 믿음이 생기면 그걸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가 오는 거야. 말씀이 근거가 없는 회개는 거의 없어요. 아멘.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나는 이것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것이 없었다. 그렇게 반드시 얘기하지. 근거가 없이 하나님 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근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에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회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말씀이 안 도는 근거가 없는 그런 회개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 세워놓고 막 하는 것보다도 한 주에 한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영적 변화가 훨씬 빨리 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써야지 내가 일을 하지. 자, 이렇게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을 다 보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세워놓잖아요.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으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도 파악할 건 파악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세상의 정치적 부분도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 그냥 영적인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모른 채 하면 목사님이 모른 채 하면 여러분도 이상할 거야. 그런 교회가 없잖아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여러분들은 피부에 닿고 살아가는데 그 얘기를 무시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잖아.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듯이 내가 영적으로 분별했던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나는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괜찮아. 가서 때려 부십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데모하는 거 아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한 방식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신앙도 생활도 이렇게 한 말씀에 돌아와서 세워지면 우리가 전춘후에 일꾼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도 일꾼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일꾼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딱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